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행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와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발자취를 통해 어떤 행함이 참으로 의로운 행위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주경야독하며 공부하여 높은 지위와 성공의 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 인권 변호사로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대가도 없었고 오히려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의로운 행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고초를 겪은 사람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조심스러우나 신앙이라는 점을 빼면, 즉 영혼을 육신으로 대비하면 그는 마치 죄인들을 구하는데 목숨 바친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 한 번도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형제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공적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많은 음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거짓과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마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밝은 빛인 그로 인해 자신들의 부정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악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폭과 펜과 칼, 심지어 장갑차까지 총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은 그러한 시도조차 굴복시키지 못했고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도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함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가 돕고자 했던,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른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그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말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 열매가 의로운지 악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로운 열매를 보고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은 스스로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함이 무엇인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욥보다 더 의로웠고 요셉보다 더 유혹에 강했으며 의를 위해서는 다윗보다 더 용감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나 그의 발자취는 분명 좁은 길, 좁은 문이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를 공격한 무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속신앙에 기대어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하여 의인들을 가두고 국민들을 억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언제나 선과 악이 충돌해온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가장 극악한 자들과 가장 선한 자들이 대결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양 진영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악의 무리에 휩쓸려 그를 공격한 자들은 한쪽 귀는 닫고 다른 쪽 귀만 열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 책임도 자신의 몫입니다. 이처럼 많은 매체를 통해 그의 그런 열매를 보고도 그를 미워하고 공격한다면 그 신앙이 참된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제 판단에는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거짓 목자들이 드러났습니다. 본래부터 그런 목사도 있었지만 아주 신실해 보이던 목사 중에서도 끝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짓 목자들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번 기회에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목사가 악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할지라도 그 속은 여전히 이리입니다. 그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수십 년간 악인들의 편에서 함께해온 대표적 농객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의 편으로 돌아선 사실은 그들이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악의 편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분별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함께 멸망하리라. 거짓 목사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착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더라도 결국 지옥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분별력과 회개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분별력 없이 악한 목사를 따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분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성경의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예로 든 것은 그를 맹신하거나 지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의로운 열매인지 무엇이 악한 열매인지 배우고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며 여러분이 반드시 그를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의로운지 악한지를 보고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지금 악한 목사들이 커밍아웃한 사실을 보고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5년에 한 번쯤 오는 것이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올바로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